우리 부흥성에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큰 은혜 받았습니다. 큰 도전도 받고 그래서 잘 또 정리해서 우리 교회가 또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가기 원하고요.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그렇게 생활하는지요. 저도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이고, 내가 오늘 살면서 얼마큼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하고 살았나. 다른 것에 세상에 취해가지고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온통 그곳에 신경 쓰다가 그냥 예수님 생각하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고 그렇게 생활하진 않는지 생각하면서 내가 2025년도에는 예수님 바라보고 집중해서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하며 살리라. 할렐루야. 순간순간에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주님 바라봐야지, 주님 생각해야지.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 답이 안 되지요. 요즘에 사단 마귀는 어떻게든지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도록, 예수님 정말 생각하지 못하도록 온통 분주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정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뺏게 하는 문제들이 수도 없이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아이고, 이 돈 문제만 해결되면 참 좋은데 그러면서 온통 여기에 집중해가지고 우리 개척교회 사모님들을 한번 초청해가지고 우리 아산시 기독교연합에서 한번 마들렌에서 식사 대접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기존 교회들이 좀 자립한 교회들이 좀 돈을 좀 모아가지고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 고충이 뭡니까? 문제가 뭡니까? 물어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대답했어요. 목사님, 개척교회 문제는 하나입니다. 뭐냐면은 물질적인 문제입니다. 물질만 해결되면 그런 문제들이 다 풀어져요. 갈등이라든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결국은 이렇게 보면은 돈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생각하고 주님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사모님들이 그럴 수 있습니까? 목회자 정말 가정을 가지고 있고 자녀들이 있고 한데 돈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모님들 일터로 나가지, 분주하지, 심지어 목사님들까지도 일터에 나가서 일하지, 알바하지. 그게 무슨 주님 바라보고 주님 생각하고 주님 일에 집중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 하기도 힘든데. 그래서 이런 물질 때문에 참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다 문제가 야기되어지고, 물론 우리 목사님들, 개척교회 목사님들만 문제겠어요. 오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온통 이곳에 신경 쓰고 이곳에 관심 갖고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생각하고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또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이 질병만, 이 건강만 해결되면 좋겠는데 온통 이곳에 신경 쓰게 만들고, 어떤 사람 이런 사업 때문에 이 사업이 좀 잘 돼야 되는데 이게 너무너무 힘들다 하면서 그곳에 온통 신경 쓰다 보면은 예수님 바라보기보다는, 예수님 생각하기보다는 세상에 잡다한 것이 가득 차가지고 하루를 보내고 한 달을 보내고 1년을 보내고, 그러면은 정말 얼마나 허망하지요. 지금 이 시대는요,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넓은 문, 넓은 길, 화려한 것, 그것을 유혹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그것이 더 가치 있고 더 좋은 것처럼 유혹해서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세상으로 온통 달려가고 시각을 세상에 두고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면서 진짜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요. 여러분들 우리 아산에도 YMCA가 있거든요. 장로님들 중에서 이렇게 이사가 되어지고 같이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한 목소리가 뭐냐면은 C가 빠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업도 하고 이렇게 분주하지만은 실상은 예수님은 없어요. 또 뿐만 아니라 어느 목사님이 그랬어요. 부산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CBS에서 C가 빠졌다. 여러분들 기독교 방송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세상의 이야기로 가득하다면은 그게 무슨 본질이 아니잖아요. CBS는 그게 아니잖아요. C가 빠지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신학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대학도요, 이렇게 경영하려고 보니까 막 여러 종합 과를 만들어 가지고 종합대학이 돼가지고 이렇게 수입을 내고 있는데, 실제로 기독교 대학으로 시작해서 기독교는 굉장히 약해지고 아주 조그맣게 그냥 이렇게 남고 거의 다른 것으로, 세상 것으로 가득한.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의 심령은 어떤지요?
여러분들 내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요? 아니면 세상 것으로 가득 차가지고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온통 다른 것에 집중해 나가고 있지 않은지요?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의 주 돈이렇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바라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 따라서 사는 거예요. 엊그저께도 그런 뉴스를 보면서 참 안타깝다. 군인이 여자하고 한번 자고 싶어가지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찔렀어요. 내가 여자하고 한번 자고 그러고 죽는 것이 원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 젊은 아이가. 여러분, 우리가 무슨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린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온통 세상에 그렇게 물들어서 세상에 마음 두어서 다 이렇게 중독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마약에 중독돼가지고 얼마나 그 헤매는 사람 많아요. 어떻게든지 마약 한 방 더 맞으려고 막 그냥 혈안이 되어서 비실비실 하면서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도박에 중독돼가지고 어떻게든지 막 그냥 도박반에 가서 뭐 일확천금 얻으려고 이런 것처럼 온통 정말 중독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지요. 참으로 우리가 본질인 주님 앞에 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요 보는 것에 굉장히 약해요. 특별히 이 남자들은 시각적인 것에 약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온통 이 남자들을 유혹하는 거,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자들뿐만 아니라 다 모든 사람들을. 그래서 정말 이 음란으로 가득 차게 만들잖아요. 모든 기기들이 다 음란을 집어넣어. 뭐 배운 사람이든 안 배운 사람들 뭐 상관없어요. 돈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든지 그런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거든요. 잠언서 7장에 보니까는요 10절과 우리 22절 23절에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년이 그를 맞으니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 물로 들어갈 때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는요 이렇게 유혹하는데 안 빠질 남자들이 어디 있겠어요. 빠지는 거예요. 빠져가지고 마치 그냥 간이 꿰뚫어서 죽는 것처럼. 새가 그 물에 들어가면 살겠어요? 그래도 들어가는 거예요. 나방들이 불에 뛰어들어 그걸 화려함을 보고서 마치 이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요 주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어떻게든지 정말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이번에 그 신년 축복성회 하면서 생기쁜 교회 손성원 목사님이 우리에게 큰 것을 울림을 주셨어요. 저는 큰 은혜 받았거든요. 그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주일 학생들, 학생부, 청년부 할 것 없이 장년부 할 것 없이 그들은 주님 생각하고 주님 바라보고 교회 중심이에요. 학교 갈 때도 교회 오고 갔다 와서도 교회 오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또 전도하고.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이요 잘못하고 그러면 부모님이 혼낼 때 너 그럼 내가 교회 너 안 데리고 갈 거야? 그러면 이 아이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교회 안 데리고 간다고. 여러분들 자녀들 어떻습니까? 교회 안 간다면 좋아하잖아요. 막 세상으로 간다면 막 더 좋아하잖아. 교회 가는 것보다. 여러분들은 어떤지요? 또 학생부 청년부도 마찬가지예요. 막 그들이 교회로 모여가지고 그들의 비전은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진학할 때도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 이게 초점이 돼가지고 그들이 과를 선택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보통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도 우리 자녀들 열심히 공부해야지, 좋은 대학 가야지, 좋은 기업 들어가서 돈 잘 벌고 출세해야지. 그래가지고 주일날 교회도 안 보내고 뭐 시험 본다고 안 오고 뭐 한다고 안 오고 어떻게든지 교회 안 오고 그냥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나이 먹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유초등부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면 그때까지 좀 다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 벌써 많이 세상으로 빠져요. 또 청년부 들어가고 대학 들어가면은요 더 많이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대학부들 그들의 복음화율이 한 3%밖에 안 돼. 그러니까 거의 안 믿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두 종류 교회로 나뉘어져요. 제가 아는 논산의 한빛 침례교회 강신정 목사님, 그 교회도요 코로나가 왔어도요 코로나 중에서도 교사들이 학교 앞에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막 은박지 깔아놓고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오고 또 부모님들은 그냥 그 신고해가지고 경찰들이 오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전도하는 거예요. 영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얼마나 뜨거워지겠어요. 주님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 교회는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성령 충만해서 정말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 생각하고 이 신령한 삶을 사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이런 교회는 반드시 부흥됩니다. 환경을,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그냥 적당하게 세상과 짝하여서 나아가는 이런 교회들은요, 힘이 없어. 점점 줄어들어요. 왜? 그렇게 줄어들 이유는 많잖아요. 사단이 어떻게든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가지고 믿음을 약화시키고 떨어뜨릴 수 있는 가능성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네. 연세중앙교회 그 윤석정 목사님 교회라는 이런 데 뭐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주님이 우선이요. 할렐루야. 교회가 우선이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도니까 주님 바라보고 그들의 삶이 주님 중심으로 주님이 주가 된 삶을 살아가니까 교회는 생명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선한 영향력이 있고 그러면서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생기쁜 교회도요, 계속해서 그냥 그 복음 전하면서 그러니까 그 전도가 되어지고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교회가 붕이한데 뭐가 한데 이거는요, 우리의 문제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문제예요. 내 심령의 문제예요. 내가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 관심 갖고 있는지, 주님께 초점을 맞췄는지, 아니면 내가 세상에 초점 맞춰서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적당히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들 생명 없는 이런 것들은요, 다 세상에 휩쓸려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죽은 물고기 아무리 커도 소용없어요. 물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 생명 있는 물고기는요, 작은 거라도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올라가는 거예요. 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우리 배방중앙교회가 저 생기쁜 교회처럼 또 저 한돈산의 한빛 그 침례교회처럼 윤석정 목사님 그 연세중앙교회처럼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진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부터 막 왕성 막 그냥 세상보다 교회 오는 게 더 좋아. 엄마 아빠 교회 같이 가. 중고등부 아이들 또 세상 그것보다도 더 교회가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 교회는요, 그 학교 가기 전에도 교회 오고 그 학교 끝나고도 교회 와서 카페에서 아이들이 교회 기도한다고 기도하고서 공부하는 거예요. 시험 기간도 애들이 다 오는 거예요. 다 와가지고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막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짜리가 수두룩하대. 전교에서 그 학교 다니는 아이들 중에서 1등짜리가 수두룩하대요. 여러분, 세상과 적당히 짝하는 사람하고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겠다고 그런 사람하고 벌써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생각 않잖아요. 아유, 세상과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냥 그쪽에 견주어서 막 가면은 뭔가 될 것 같은데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이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고 세상에 나가면은요, 주님 멀리 떠나요. 이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예수님 만나고 주님 안에 거해서 구원받음이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여러분, 얼마 있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뭐 내놓겠어요? 금방 달려가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래, 너는 나를 뭐 인정도 안 하고 네 멋대로 살고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우리 주님이 받으시고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요셉을 높이니까 누가 낮춥니까? 그런 거예요. 다니엘을 하나님 높이시니까 누가 낮추겠어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장.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늘 나열하는데요, 이들의 믿음의 승리는 뭐냐면은 예수님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 생각하고 주님 생각하고 믿음 생활한 줄 믿으시 바랍니다. 먼저 나오는 사람이 아벨이잖아요.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했어요, 가인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는데 적당하게 오늘 주일날이니까 뭐 할 수 없이 가야지, 이게 아니에요. 내가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아주셔야지. 이 마음을 가지고서 이 아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니까는요, 우리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여러분 생각이 다르고 하면 어떻게 동행하겠어요? 주님 생각하고 주님 바라보고서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기 때문에 그가 동행하다 하나님 품에 안긴 줄로 믿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도요 그 당대에 얼마나 타락한지 몰라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향해서 나아간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갔잖아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순종하며 나가잖아요. 야곱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그러면서 자식들이 속도 세기고 막 그랬어요. 사건도 많이 일으키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지,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지,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정말 베델로 올라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라도 약속을 믿고 또 요셉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호의식하고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 주인 여인이 함께 놀아만 주면은요 그냥 행복하게 살아, 이 땅 편하게 살아. 근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애굽의 왕이 될 수 있어요. 전 세계를 통할하시는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나라의 애굽의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왕위를 뒤로 해버리고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기를 택한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이방 여인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편에 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 정말 하나님 바라봤잖아요. 다윗과 사무엘 선지자, 다윗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생각하고 사무엘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생각했고 또 수많은 여인들, 이 여인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더 좋은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다 감수했어요. 불 속에 들어가고 짐승의 그 가죽을 입고서 그러면서까지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그냥 괜히 한 게 아니에요. 왜? 그 길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생각하며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먼저는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생각과 이 문제들, 이런 것들을요 다 벗어 버려야 돼요. 우리가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세상의 짐들이. 이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잖아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주 앞에 있는 주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무거운 것들, 죄의 짐들, 무거운 짐들, 세상의 무거운 짐들,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 있길 축복합니다. 그거 지고 있으면 무거운데 다른 생각 못해요. 이 무거운 짐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무거운 짐, 물질의 짐이라든가 여러분들 여러 가지 질병의 짐이라든가 환경의 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초청하는 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맡겨야 돼. 시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맞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다 이미 맡아주셨어요. 담당해 주셨어요. 우리의 질고 죄악의 짐, 무거운 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거 맡겨야 돼요. 믿음으로 맡겨야 돼요. 그냥 끌고 가면 안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로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맡기라고 할 때 맡기세요. 얼마나 복이 드는지 몰라.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내 생명 목숨을 내 맘대로 합니까? 건강도 내 맘대로 됩니까? 부요함도 내 맘대로 됩니까?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내 맘대로 안 돼. 내 맘대로 되면 지금 이 모습이겠어요? 엄청나지요. 여러분들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맡길 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 뒷전에 놓고서 내가 하겠다 하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미 다 해방해 주셨어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해 주셨잖아요. 풀어지는 역사 있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누구냐? 믿음의 주예요. 믿음의 주.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믿음의 주시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돼요. 다른 이로서는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가 우리 하나님의 역사로 그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리면서 간수들이 그 바울과 그 바울의 동행 앞에 무릎 꿇어서 정말 묻잖아요.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뭐라 하겠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네 집이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지요.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우리 불완전하잖아요. 부족이 많잖아요. 예수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는 온전함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자꾸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온전이란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흠이 없으며 완벽하고 완성된 상태를 온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부족이 없이 다 준비된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완벽하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셔요. 그런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 닮게 해주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맞습니다. 세 번째는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예수님 놓치는 순간에 천국행 탈락. 예수님 바라봐야 돼.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해야 천국에 이를 줄 믿습니다. 예수님 놓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 놓치면. 어떤 분이 나는 부인의 발가락 붙잡고 천국 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가는 게 아니요. 예수님 잡아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부인이 인도하는 게 아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어야 예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이 중요해.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 빼놓으면 다른 것이 들어와. 다른 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 다른 생각해가지고서는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다른 생각해가지고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예수님 생각으로 우리의 심령에 가득 채우길 축복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돼. 주님 생각해야 돼. 다 주님만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끝까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묵묵히 주의 뜻을 향해서 가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믿음 생활하는데 장애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마다 그냥 씩씩거리고 열받고 막 이럴 일이 아니에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 생각하면서 우리도 인내하며 믿음에 경주하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참고 견디고 그럴 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시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함에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시면서 복종하며 순종한 겸손의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하게 또 겸손, 또 겸손,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하나님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물리치시잖아요. 이번 2025년도는 우리 표가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받는 축복의 해. 그래서요, 이제 받은 은혜도 있고,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좀 정리를 했어요. 우리 교회도 방법이 없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서 성령 받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능력 있는 삶을 살지 세상 것으로는 안 돼요. 세상 것으로는. 그래가지고 24시간 릴레이 기도. 그래서 우리 이제 모든 우리 교인들이 24시간 우리 1시간을 이렇게 택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기관마다 하고, 남전도에 1시간 하고, 또 여전도에 1, 2, 3 그래서 쭉 해서 7년도까지 있나요? 거기서 그것도 또 하고, 청년들 뭐 주일학교 이렇게 뿐만 아니라 쭉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고,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다른 거 생각하겠어요? 세상 생각하겠어요?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정말 주님 생각하며 주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볼 때 주의 역사가 나타나면 우리 인생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막연한 게 아니에요. 2025년도는 놀라운 응답의 축복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막 간증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오후 예배는요, 간증자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간증하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 주셨습니다. 쭉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응답 받은 거. 그래서 이번에 어느 분들은 내가 기도 노트를 쓰리라. 그 노트를 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신 것을 쭉 이렇게 적어 나가고, 도전이 되면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나는 어느 시간에 기도하리라. 그 기도를 정하기도 하고요. 우리 사모님은 10시부터 1시까지 밤에 기도하기로 그렇게 했어요. 결단한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럼 열릴 것이라.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잖아요. 주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최종 내가요, 막 우리 장로님들 축복하기로 했어요. 하나님, 장로님들 축복해 주세요. 성령 충만 받고 말씀 충만해가지고 영적으로 영권 있고 물권 받아가지고 멋지게 쓰임 받게 해주세요. 보잖아요, 상도들이. 보잖아요. 우리 청년회 수련회도 갑니다. 우리 학생회 수련회 갑니다. 장로님들이 그러면 막 그냥 내가 먼저 막 해가지고 우리 청년들 수련회 갔는데 내가 후원해야지. 막 그래가지고 물건도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해주고 얼마나 신나겠어요. 써느라고 해도 쓰지도 않고 장로님들이 하나도 안 써.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막 찢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져. 이게 장로가 뭐야 이게. 장로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지고 주님이란데 쓰임 받아야지.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축복 주세요. 하나님 영권, 인권, 물권 주셔서 멋지게 쓰임 받게 해주세요. 우리 장로님 아멘도 안 하네. 아멘 하세요. 우리 윤가옥장님 아멘 하세요. 입을 꽉 다물고 있네. 아멘 하세요. 왜 그래? 전 다 보거든요. 물론 마음에 새기지만 아멘 할 때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할 때 내 속으로 싹 들어와서 변화돼야 돼. 두세 사람이 모이면 막 기도하고, 기도하세요. 모이면 기도하세요. 세상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막 장로님들 기도 제목 있잖아요. 자식을 위해서도 하고 사업을 위해서도 하고요.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이걸 가지고 막 나올 때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막 장로님들, 권사님들도요. 막 그 기도하면서, 집사님들도 기도하면서 하늘 문이 열려질 거예요.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멋지게 살아야지. 그냥 뭐 세월만 지나면 뭐예요? 아무 소용없잖아요. 우리가 신년 축복성회에서 뭐 하겠어요? 그거 뭐 아무 결단도 안 하면 뭐예요? 힘만 들지. 열심히 헌금해가지고 뭐 사례비 다 주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 것을 만들어야 돼요. 막 그런 것들이 막 주의종 마음에 그냥 막 불타는 거예요. 막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지. 막 복을 받아, 영권 있고 물권 받아가지고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지. 그래서 다음 세대를 살리고 막 그냥 왕성하게 내 자녀들도 그냥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것을 바라봐야지. 이런 역사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 주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세상 것은 좀 내려놓길 축복합니다. 무거운 짐 내려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성령이 역사하면은요 세상을 차고 나가요. 초대교회 보면 성령 받거나 기도하면서 성령 받잖아요. 누가 박해 그거 상관없어. 별일이 다 있어도요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사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잖아요. 얼마나 막 신나는 일이에요. 믿음 생활 멋지게 합시다. 할렐루야. 2025년도 달려가는데 우리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바라보고 할렐루야. 예수님 생각하고. 근데 오늘 또 이제 주님 생각하고 주님 바라보고, 이제 월요일 날도 이런데 주님 생각하고 주님 바라보고, 순간순간 놓칠 거예요. 막 그냥 일하다 보면은 거기에 빨려가지고 그러지 말고요. 그렇게 하다가도 순간에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생각해야지. 그러면은요 주님이 얼마나 역사하겠어요. 질병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될 때 여러분들 주님의 풍성함이 임합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막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 들어 쓰신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저 생기쁜 교회만이 아니라, 저 논산 한빛교회만 아니라, 연세중학교회만 아니라 우리 배방중학교회가 이제 우리 차례가 되었다. 우리가 주인공이 되었다. 막 생명 있는 믿음으로 주일 학생들이 막 왕성하게 막 그냥 엄마 아빠 나 교회 가야 돼 막 이런 그 은혜가 임하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변해야 돼. 내가 목사님 제가 변하려고 그래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소용없어. 선생님들이 변해서 막 교회 오는 게 좋아. 막 세상 것보다 더 좋아. 막 이런 그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막 그 설렘이 있어야 돼. 막 중고등부, 청년부도 교회 오는 게 좋아. 주님 앞에 있는 게 좋아. 막 그래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저는 기대해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가정의 가문이 영적인 가정으로 크게 빛날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멋지게 그 가문들이 그냥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습니다. 막 이런 것들이 왕성하게 일어나서 자손들 1000대까지도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2025년도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여러분들 두 마음이 있을 거예요. 사단 마귀는 어떻게든지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게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린 결단할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 몸으로 한 30초만 기도합니다. 주여